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시고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운 7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7살쯤 되면 미운 짓을 많이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우리 표현입니다. 대략 7세를 전후로 아이에게는 도전적이고 고집센 행동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기준을 제시하는 부모에게 반항적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장하는 아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쉽지 않는 그런 갈등 상황을 반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아이의 모든 행동이 부모의 눈에는 위태롭고 불편하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미운 행동만 골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운 7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성장기의 7살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참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영락없는 미운 7살입니다.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통치했던 왕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지요. 그의 통치 기간은 유다 역사상 가장 길고 또한 가장 타락한 시기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여호와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감사함이 없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시도하는데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죠. 불행하게도 그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배교적인 행위들만 고안해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미운 행동들을 했을까? 먼저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던 이방 사람들의 그 역겨운 풍속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당이 다시 성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온갖 비난과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도 이룩해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자 꽃이라 할 수 있는 그 산당 제거를 한순간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규정을 대놓고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알 종교를 장려했고 바알의 아내격인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다신주의를 국교화시켰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 우상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들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점입니다. 이방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혔으며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 아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간주하는 그런 충격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우상 숭배 중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몰렉이 이런 신이었는데 그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며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자들을 죽이거나 이스라엘에서 내쫓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왕이 이런 가증스러운 일을 권장했으니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였지요. 열왕기하 21장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33장에서는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악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유다의 미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실 수 없으셨지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했기에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 재앙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이것에 관해 듣는 이들은 누구나 공포와 두려움으로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고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3절 전반부인데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위로 달인줄을 늘어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인줄이 사마리아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절된 아합 가문에 적용했던 것과도 동일한 기준을 예루살렘에 적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다니던 시골의 작은 모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라면이나 국수를 삶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레 아이들은 벽돌을 한 장씩 들고 또 어른들은 지게를 쥐고 시멘트나 또 어떤 그 모래들을 날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모래와 시멘트 가루를 섞는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믹스된 시멘트를 남자 집사님들께서 전달받아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쌓으며 성전 벽을 올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2층 조금 안 되는 높이에서 벽돌을 쌓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건축에 집중하셔서 그런지 아무도 제가 떨어진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생색도 못 내고 다시 올라가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림줄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작업 반장 하시는 집사님께서 제가 올린 벽 맨 위에서 긴 줄을 수직으로 내려서 벽돌이 잘 쌓여가는지 점검하셨습니다. 만약 벽돌이 삐뚤삐뚤하게 세워져 갔다면 아마도 그 벽은 다시 허물어지게 되고 그렇게 다시 쌓아 올려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림줄이 벽을 또 벽돌을 쌓아 올릴 때에 수직으로 바로 섰는가 또 성전이 견고하게 건축되어져 가는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지금 므낫세와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허무실지 아니면 보존하실지 그들의 모습을 판단할 다림줄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지만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렇게 자신들의 죄악으로 쌓아올린 그들만의 우상 숭배의 탑은 허물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정화하기 위해 그 땅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 주신 하루를 올곧게 살아갈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기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을 적에게 넘기실 것이고 그들은 노략거리가 될 것이며 겁탈당하여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그 죄로 반역하고 그 죄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멀리 하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뿌리내려 있는 이 죄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붙들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하루를 기준이 되는 다림줄 옆에 세워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의 다림줄에 나 스스로를 기대어 보십시오. 그래야 회개할 기회도 생기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삽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이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늘 삶의 곁에 두기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돌봄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권면과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고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됨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품습니다. 므낫세 왕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쌓여가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늘 점검하면서 올곧게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실현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품으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부여잡고 예수 이름 높여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돌봄과 채움과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의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헤아려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진정한 달인줄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